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축복하십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중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는 심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심판이 죄를 지은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수명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때, 말세의 때가 시대적으로 그 말세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심판은 예비되었고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지금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언젠가 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또 장애는 뭐냐면 잘 알아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죠. 그 죄가 죄되는 이유는 언제나 죄의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달콤하게 여기거나 그것과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때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주 연속 한 4주 정도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죄가 죄 될 때는요. 유혹이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자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럼 방법일까요?
그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게 방법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요, 믿음으로 제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속되어지면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방법으로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상황에서든 죄는 틈타서 들어와요. 우리가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 거룩성을 가지고 틈타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변질된 거룩함으로 보여지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죄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앞에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거룩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죄의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하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앞에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옆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귓바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뒤통수만 보고 있죠. 뒤만 봐서 어떻게 예쁜지 아름다운지 알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까지 표현이 되냐면 외모뿐 아니라 중심에게까지, 마음까지 아름다워졌을 때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의 가능성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들어올지 알지 못해요. 어떤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합리적인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 죄가 다가왔을 때 이미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름을 알고 그 죄를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제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열받아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컴다운시켜서 할게요.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한 주를 살면서 정말 그 큰 교회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템포와 또 듣기 편한 음성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또 말씀도 굉장히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또 저는 제 성향대로 굉장히 열받아 있네요. 땀이 벌써 나왔어요, 제 이마에 땀이.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것들이,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지금의 세대, 지금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도 말세요, 현재에도 말세요, 미래에도 말세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다는 그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약간 그런 전제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24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재난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때에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된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했죠. 제가 첫 번째 그렇게 나왔잖아요. 말세의 증거로 사람들의 미혹이 많아진다, 사람들의 속임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24장을 쭉 훑어보면, 두 번째는 난리의 소문이 날 거다.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에 대해 소문이 막 흘러난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난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불법이 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불법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이게 살아나냐면 인간의 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들이 진리인 것 마냥 따라 살게끔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법으로 가득 채워지고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 모든 세상에 가득 차게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고통의 때,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사랑하는 게 어떻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다 스스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삶의 쾌락,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버려요. 이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 점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의 법칙, 사람을 만들었던 사람의 본연의 사람의 가치들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부여한 가치대로 외모 지상주의나 여러 가지 돈, 물질, 만능주의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2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세에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죠. 왜 사랑이 식어지죠? 나는 사랑하는데요? 맞아요, 사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랑이 식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인간 법칙의 도덕적 기준의 사랑들이 식어지고요, 쾌락주의의 사랑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랑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난리가 나고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남의 거 빼앗아서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지난번에 이단 세미나 했을 때 우리나라에만 해도 거의 50명 가까이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저기 있다 안양 예수 뭐 수원 예수 뭐 이런 지역마다 예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무소부재하신 분이긴 한데, 그죠? 어디나 계시는 분이긴 한데 어디나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난리와 말세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 믿으라고 했어요? 아니요, 믿지 말라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도 기적적인 일들도 나타나게 된다.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만한 말세의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막 서로 싸우고 뭐 불법이 성행해지고 막 하면서 그것뿐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릴 정도로 이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최근에 한 1.5km 정도 직경이 되는 소행성이 우리 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네이버에 떴다고 해요. 저는 못 봤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봐. 그래서 어제 그제 임원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어? 생각해 보니까 전혀 모르고 죽을 수 있었겠더라고요. 부딪혔으면 뭐 그런 소식 없이 그냥 꽝 하고 이렇게 인류 멸망의 어떤 그런 단계에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충돌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나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지식인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 아직 나는 시집도 못 가보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절대 이게 부딪히면 안 된다, 뭐 이런 개인적인 소원과 함께 그것을 두려워하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게 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문화와 그런 풍조들이 많이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일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마지막 때의 일이 지금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만 있었던가요?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노아 할아버지가 막 배를 만들 때에도 인류의 어떤 심판의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물심판 하기까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매일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쾌락주의에 그냥 자기네들의 삶의 소견대로 그냥 살아갔어요. 그러면 노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죠? 노아는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아멘을 순종했기 때문에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막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약 신학자들이 말하는 한 120년 정도를 막 짓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면 노아는 그 미쳤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바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은 쭉 가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오실 징조가 보였을 때 우리는요, 그 하늘에 떠있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걸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되는 게 신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넘어올 때 이제 노아의 홍수도 있고 하면서 이 25장에 쭉 하는데요. 25장 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 보기까지 25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열처녀의 비유, 또 기름 등불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 대한 그것과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책망받는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준의 심판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심판을, 어떤 기준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지를.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그 죽은 자들까지도 전부 이렇게 포함해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상관이 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몫이라고 보면 돼요. 자, 평가도 주님은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네가 이 옆에 성도보다 네가 좀 더 잘 살았으니까 너는 B+.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내에서 누가 어떻게 타락하고 저 사람은 뭐 본이 되지 않아,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떠한 비교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옳다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나와요. 양과 염소. 사실은 이제 이게 양과 염소라고 하니까 양은 뭐 선한 동물, 염소는 나쁜 동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양과 염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축업자가 목축업을 하고 이게 무리를 딱 그 양과 염소 그 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왔을 때 소는 소막에 들어가고 양은 양막에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가 모여지는 그것에 이렇게 구분해서 넣는 그것에 불과하지, 이게 염소는 나쁜 거다, 뭐 양은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교를 하려고 내놓은 게 아니에요. 많이들 뭐 양은 뭐 이렇게 순한 동물이어서 뭐 죽을 때도 소리 안 내고 죽는다, 뭐 이런 걸로 막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동영상 찾아보세요. 양의 주인 엉덩이 들이받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 양은 뭐야 그럼?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팍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도 양 나름이고 염소도 염소 나름 아닙니까? 좀 얌전한 염소도 있을 것이고 싸나운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여기에서 양과 염소에 집중하지 말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구분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34절입니다. 오른편에 앉은 자들. 오른편과 왼편도 마찬가지죠. 상징적인 건 있어요. 성경에 오른편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왼편은 아류 같은 그런 약간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또 있지만 여기에서는 악인과 의인이라고 보자고요. 자, 양과 염소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상징을 하는데,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보면 이 상속에 대한 준비가 언제부터죠? 창세로부터. 그죠? 이 상속에 대한 어떤 유산에 대한 이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거나 또 누군가의 그런 어떤 유산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거라고요? 창세부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은요, 상속은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완성된 것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복은 언제 받는 거죠? 내일 받으실 건가요? 네? 미래의 받을 자들이여 하니까 미래인가요? 이 복은요,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상속자가 되는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이미 내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에서 받을 자들이라고 하니까 내일 모레 뭐 주님 오실 때 내가 받겠지 라고 하면은요, 이게 뭐가 되면 신앙 자체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하는 어떤 섬김들이 나중에 받을 복을 기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뒤로 밀려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현재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일들은요, 이미 영접할 때 이미 예비된 복으로 과거의 일에서부터 완성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요, 내가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해서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감동되어서 잘 되대? 과거의 그런 어떤 감동은요, 과거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받은 것은 그때의 일이에요. 지금 내가 그것을 발판을 삼아 나의 지금의 신앙, 이미 구원을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되게 좀 어렵죠. 시점이다 보니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자녀로서 태어날 때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뱃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딱 안고 있을 때 이미 내 자녀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미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흘러 지나가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그냥 사라질 존재인데,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점과 시점은 정말 그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때까지 잘 살 그런 어떤 진행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과거의 나의 소유가 거짓이 되고요, 미래가 내가 소유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도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좀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 구해 내가 주를 아버지라 영접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할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 구해야 할 일이에요. 말세를 승리하는 방법은요, 뒤로 미뤄질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양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칭찬이 있어요. 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에게 주어질 그 유산을 상속해라.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하면서 저희가요? 양들이 그래요. 저희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이 이런 칭찬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호하느니라. 뭔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안위와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에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안 믿어져, 이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평가받는 것은요, 그 믿음을 아예 바탕으로 깔아놓고 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 모든 일들이 양과 염소는 비슷한 부류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풀 뜯어먹고 같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이중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여자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10명의 여자인데 그중 5명과 그중 5명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명의 사람이 다 달란트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중 사명을 감당한 자와 감당하지 못한 자가 구분되는 상황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동일하죠. 비슷해 보여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역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더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더 열심히 드러내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 구별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이야기죠.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이 의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죠? 언제 주님이 병든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40절에 그런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상황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아니 애초에 불신자들의 일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지금 현재 믿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지금 이들은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있으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죠? 좋은 소리는 옳은 소리는 많이 하지만 그 옳은 것만큼의 그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건물적 교회, 뭐 명성교회나 아니면 어떤 큰 교회의 어떤 타락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들의 어떤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거룩하다 서 있으면, 제가 거룩하다 이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주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자리에.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은 다 빼먹어버렸어. 어디다 가다가 흘렸나 봐. 무거워서 잠시 뭐 토끼 간 빼놓으시 놔두고 왔나요? 집에다가? 아니 우리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삶을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누군가의 삶을 오해하는 것도 문제이잖아요. 이 오늘의 본문의 이 평가는요, 사람의 평가는 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주체자가 왕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고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아. 정말 놀라운 건요, 세상을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구하는데요, 다 자기 뜻에 맞춰서 구해.
기도 자체가 그래.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아니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비난의 요소로 보지 말고 사랑의 요소로 봅시다. 정말 병들어 아파하며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같이 아파하며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도 짊어지워진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염소죠. 염소. 악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악인들의 대답이 이럽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주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여기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았다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야단을 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들이 더 컸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행복하다는 거 몰라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지니까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게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불행해져요? 왜 그렇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본질적인 것들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보다는 불평에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보다는 소리치고 미워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해 주는 것보다 이해 못하고 외면하는 게 더 훨씬 더 편하니까 그게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사람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죄와 욕망들만 남게 되잖아요. 살인하는 마음과 도적질하는 것, 10가지의 어떤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것까지 쭉 마지막 계명까지 쭉 보면 뭐가 나와요? 다 어떤 그런 상실됨과 이기적인 마음들로 인한 죄로 점철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에요. 같은 상황 다른 반응. 생김새도 비슷해, 살아온 방식도 비슷해. 근데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엄청 밤잠을 설쳤거든요. 진짜 최근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밤잠 설치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일부러 안 자는 날이 있어도 자려고 몸부림치면서 계속 깬 날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계속 깨는 거야. 계속 10분도 안 돼서 깨고 계속 깨.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커피를 많이 마신 날도 아닌데 왜 이러지? 하는데 계속 내 안에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이냐 나는 염소냐? 나는 주님의 선하신 일을 하고 인정받을 존재인가? 아니면 부정되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주님 앞에 외면당할 사람인가?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계속 주님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다가 계속 깨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앉아, 그냥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그 기도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냐면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 때 우리 큰애가 자주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애를 끌어안고 병원을 이렇게 달려갔던 적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게 차들이 다 자가용들이 이중주차돼서 막혀 있으니까 새벽 한 2, 3시에 일어나면 택시도 잘 늦고 막 하니까 이 애를 끌어안고 막 달려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숨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정말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하도 많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탁 생각나면서 아니 별 일도 없이 그냥 깼어. 깨서 잠은 못 잤는데 마음은 엄청 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잠 안 오면 좀 안 자면 되지. 뭐 내가 얼마나 뭐 이게 힘든 일이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찬양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양가염수 생각했다가 하다가 보니까 오늘 하루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를 찾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 2부 찬양 그 방에도 제 감사를 쫙 하고 오늘 감사를 찾는 거라고 하면서 감사를 아침부터 하는 걸 막 했어요. 근데 더 많은데 더 많이 하면 잘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몇 가지만 하고 그냥 끝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감사를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들의 불행을 주는 일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감사를, 행복한 일들을 꺼내버리면 그 안에 불행은 들어오겠죠. 그런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내 안에 넣게 되면 불행은 물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한데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울어. 왜 그러냐고. 너무 행복해서요. 이렇게. 이상해 그건. 행복하면 행복한 표현이 나오는 거고 감사하면 감사한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양가 염소의 이런 배경적 바탕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정말 저는 제가 있는 거 다 주면서 다 주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걸어간 적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성경 엄청 많이 읽으니까 이게 마음의 죄책감과 진짜 이렇게 불쌍하게 오면, 나도 학생이고 돈이 없는데 막 하고 오면 나 돈 생각하기를 나 돈 안 받고 났는데 어떡하지? 진짜 학생 때 돈이 없어서 5,000원밖에 없는데 버스 타야 된다고 1,200원 뭐 몇백 원만 달라고 하는데 5,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받고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거 1,0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5,000원짜리에서 이거 줘 말아 이 갈등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게 있어가지고, 아는 건 또 있어가지고 내가 걸어가야지 하고 딱 하고서 이렇게 가면서 주님 보셨죠? 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아. 한 번은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를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서 이런 냄새가 나.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삶이 구구절절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서 이 조폭들한테 맞아가지고 정강이가 썩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리를 밟혀서 상처가 난 걸 치료를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걸 말 못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아 그랬네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때 진짜 없었거든요. 내 수중에 10,000원인가? 근데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는 15만 원인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무슨 일이지 이게?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달라고 해도 나는 부담스러울 텐데 들어와가지고 막 15만 원 정도 달라고, 자기 이제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뭐 돈이 없다고, 뭐 뻔한 스토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쩔뚝거리는 걸 보고 양말을 딱 벗겼는데 양말에 살이 붙어가지고 이게 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막 썩는 그 냄새가 함께.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빌려서 제가 돈을 채워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 생각을, 주님 진짜 잘했죠? 나 잘한 거 맞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염소의 특징이네. 이게 염소의 특징이야. 뭔가 이게 해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의로운 그런 마음보다는 본질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당연히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본질성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안다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했던 내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벗어나죠? 어제 제가 잠을 설쳤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벗어나죠?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지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서도 죄책감이 들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는 자랑의 시대잖아요. 제가 설교 본문에서도 이거 자주 이야기하니까 안 하고 싶은 그런 것들, 뭐냐면 SNS를 통해서 사람을,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조금만 뭘 해도, 조금만 뭘 하려고 해도 그걸 자꾸 이렇게 해서 자랑해야 돼요. 근데 복음적인 부분에서도 자랑도 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자랑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 보니 이게 진짜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른 어떤 시대보다 우리를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있기에 선한 삶을 살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이 자랑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독교가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이 인정 많이 받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언니 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의 인정받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는 내 양심의 죄와 법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는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말이 그래요.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랑, 그걸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기에서 죽는다는 게요, 생명의 해함입니까? 스스로 자살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존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꿈과 비전이에요. 이것이 예수한테서 재정립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전해주기 위하여 나의 꿈을 포기하고 생명을 전해주기 위하여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포기했던 바울의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욕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버려졌던 그 모든 욕망들에 대한 자랑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생명의 해함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육체를 지향했던 것들이 영원한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전환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죽으란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라.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로 더불어 살아라. 예수로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비전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또 바라는 일들이 재정립돼야 돼요. 사실 인생의 성공도 또 좋은 어떤 행복의 조건들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얻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도, 우리가 또 때로는 시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우리에게 상속하실 유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무엇으로요? 삶의 방식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뜨거운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